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육과 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주 편한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2번 죽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2번 죽는 법. 한 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은 바로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요. 어떻게 죽습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올 때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인간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육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전에 내가 육체대로 더러운 습관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고침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 같으면 이제 뭐 술을 끊는다든가 담배를 뭐 안 피운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적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적 죽음, 두 번째는 내적 죽음. 그런데 우리가 외적 죽음만 하고 내가 내적 죽음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외적 죽음은 사실 그렇게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변화될까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변하느냐? 2번째 죽는 내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 경험을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여기서 새 생명,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면은 외적인 사람은 목각 인형처럼 잘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참 저분은 교회도 열심히시고 모든 게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속에는 완전히 뱀 독사가 울거리죠. 이것을 우리는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요도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윤리 도덕을 배우면은 육체가 도덕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똑같이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외적인가 아니면 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시면서도 교회 와서도 아직도 내가 내적인 변화가 없이 내가 외적인 변화만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그분은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외적 변화는 무엇이고 내적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적 변화가 잘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적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 백성들 모든 사람의 그 내적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과연 그럼 나는 내적인 나는 치유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아직도 내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예. 알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빛. 바로 그분께서는 빛, 내적 변화를 시키시는 빛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외적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 변화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적 변화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빛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율법과 그 다음에 내적인 빛과 모든 것을 너무 상세히 말씀하신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그러니까는 재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적인 것이 아무리 내가 변하면 뭐 할 겁니까? 속이 버글버글 끓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걸 갖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아.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는 다 썩었다 이 말이죠. 너희는 겉으로 아주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잘 그렇게 무덤은 꾸며놨지만은 그 무덤 속을 한번 파보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거기는 썩는 냄새가 나오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주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시냐 이거. 나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나는 회칠한 그런 무덤처럼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졌지만은 여러분들이 사건과 문제가 터지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 불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뒤집어지냐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속을 썩게 만드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마귀와 같이 놀고 앉아있거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는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번 1000번 알면 뭐합니까? 그걸 갖다가 외적인 변화는 있는데 내적인 변화는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내가 지식은 있는데 내적인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키는 뭡니까요?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정확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 들어갑니까? 이미 우리 겉사람은 그동안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못된 짓은 우리가 안 합니다. 거의. 그렇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너희 속으로 도둑질하고 너희 속으로 살인하고 너희 속으로 음란 짓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되지를 못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빛을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우리한테 내적인 우리 혼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혼이 변화를 받아야지만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 겉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사람은 내 영이라고 구분을 해버려요. 그리고 겉사람은 내 육이라고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 혼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설 곳이 없는데 혼이 설 곳이 없으니까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중간 내개 체크를 합니까? 힘들잖아요. 없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의 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영과 육이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왜 점점 망해 들어갑니까? 혼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혼 자체가 성경 말씀을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사람 내 혼이 빛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크니 내가 작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왜? 겉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속의 걸 보고 사지 겉에 포장을 보고 삽니까? 속의 것을 내가 택했을 때 내가 속의 것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겉 포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속은 아무 상관없고 겉에 포장만 잘 되기 위해서 물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 껍데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남 보기에 내가 그럴싸하게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잘 꾸며져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를 칭찬받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바로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바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번째 죽음은요. 십자가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걸 갖다가 목숨, 다시 말해서 혼적인 내적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외적인 죽음 하나 가지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은 빛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 빛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그분을 주께서 죄를 통해서 죽으신 그분을 아버지의 빛으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왜 맨날 미혹한테 끌려다니고 사탄한테 내가 지어 박힘을 당하고 내가 귀신한테 끌려다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죽음이 아직도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세례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잘 보여요. 그거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맞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내적인 죽음, 우리 주께서 신약 시대에 오신 우리 주께서는 무엇을 우리한테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적 죽음을 주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외적 죽음은 구약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그 외적 죽음이 끝까지 갑니까?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끝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근데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육의 죽음과 내 혼의 죽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탄은 우리 육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그들이 공격을 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아신다면은 그러면 나는 내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그냥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냥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완전히 내 육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가 확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외적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내적인 죽음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알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죠. 겉에 사람은 보기 좋은데 저 사람은 아주 성질이 더럽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겉은 아주 좋은데 속이 영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께서 보실 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겉은 나를 경외하는데 저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을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속이 다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니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을 주께 드리라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은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손해볼 때 속사람이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직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바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겉사람만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그거는 겉사람에 불과하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결국은 다 망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적인 신앙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썩었어.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죠. 스스로 포기하고서
나는 그래도 갈 수 있어. 왜?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 거 모든 걸 따져보면 너무 많이 했는데 손해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갖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누가 파고 들어옵니까? 미혹의 영이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끝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컷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도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곳에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내가 40년을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지옥불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속이, 저 사람은, 저 권사는 그 속이 남을 용서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목사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속사람이 세례받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다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그러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냐 이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혼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 혼이 죄에 대해서 아냐 이거예요. 그 혼이 죄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그거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죠. 십자가는 무슨 형틀입니까? 죄를 갖다가 박는 저주의 형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다 박으시고 그분은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 왜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나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고 죽었니?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껍데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평생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까딱 잘못하면 주님 앞에 버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임종 직전에 회개 한번 잘하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요즘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가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지금요. 오늘 내일 하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내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다 아세요. 말씀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속이 뒤집어지면서 내가 끌려다닌다면 그거는 종노릇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다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그냥 잘 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 회개 한번 잘하면은 천국을 들어갑니다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착각해서 뛰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았으면 내 죄를 사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 겉사람, 보이는 이 썩어질 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옛사람, 다시 말해서 내 혼이 변화받지 않는 걸 갖다가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자, 십자가는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새 계명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회개, 다시 말해서 세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둘이 다 죽어야지만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둘이 다 죽어야지만은 내 영이 살아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왜 황홀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찌? 그저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우리 인간들이 어찌 입만 벌렸다면 남 욕하고 헐뜯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다가 제일 가까운 우리 주변에 둔 게 뭡니까? 개. 남을 물어뜯고 짖어대는 우리의 모습. 돼지. 그저 처먹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 세 번째는 소. 우리 제일 가까운 곳에 있죠. 죽으라고 일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동물적인 그런 삶에서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육체 하나만 내가 잘 다듬으면은 속이 같은 상관없어요. 육체 하나만 잘 다듬으면 내가 고등동물이라고 내가 그렇게 입을 벌리고 다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고등동물은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육체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냐? 그래서 물에 내가 장사되어서 내가 올라올 때 그때 내가 육체가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세례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내적 변화 없이 세례받는 것은 이것은 그 의미를 갖다가 상실한 거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거는 이제 육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육이 깨끗한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는 예수님이 그 나라에 오신 거예요. 똑같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제가 육체적인 깨끗한 삶을 살 때 그때 그분이 내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몸 보고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근데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너희를 뭐라 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요? 그거는 내가 너희한테 안 오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가 은혜가 뭡니까? 그래도 죽을 때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얼굴이 훤하잖아요. 왜?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오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영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때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더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렇게 급박한 시대에도 우리가 더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나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명, 외적인 수명 연장하는 것만 급급했지 정말은 내가 영적인 수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죄에서 마음이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겉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죽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속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혼이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사단이, 미혹이, 귀신이 내 머리와 내 마음과 지정의에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앉아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죽습니까? 그건 죄가 살아서 펄펄 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가 살아서 펄펄 뛰는데 나는 항상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뭐라고 위로합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내가 주님하고 내가 살 줄을 내가 믿는 사람. 왜? 죽었으니까 내가 살 줄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죽지 않고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 아직도 내가 영적인 세계를 내가 기도하면서 세상 것을 내가 탐을 낸다면, 내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탐을 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하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례 받는 거하고, 세례는 너무 쉽죠.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십자가에 나는 근처도 안 가고,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는 그저 생긴 대로 부글부글 우글우글 다 썩어서 살면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 줄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러면 나도 역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그것이 미심쩍고 아직 잘 모른다면은, 그러면 물론 우리가 겉사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것은 뭡니까? 두 번째를 갖다가 죽게끔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한테 보라고 그러면서 세례를 통해서 육이 죽음을 보여주고, 다시 말해서 육이 세상 것을 끊음으로 인해서 내 속이 죽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다시 죽지 아니하셨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탁탁 끊어지면서 나한테 신호가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결론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결론이. 근데 나는 내 자범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죽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 내 마음에서 어떤 속에서 쓰레기가 올라오느냐, 이것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서 쓰레기가 올라온다면 그거는 단번에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서 죄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빛이 탁 들어오면 뭡니까? 그걸 갖다가 단번에 죽으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가신 표본이라 그럴까요? 샘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바로 하는 일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쫓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물론 1차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유기, 장사되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은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 혼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번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그걸 갖다가 살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내가 걸었느냐?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좀 나를 쫓으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나는 총 갈 수 있어. 그런 헛된 망상은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법을, 이 모든 죄가 뭔지를,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총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세상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왜 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왜 없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무법천지예요. 특히 자폐증 애들 아주 무법천지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놔두면은 교통법규고 법이고 없어요. 걔들은 왜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수용소에다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내를 다녀보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천국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은 흑암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그렇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끝없이 내가 세상을 활보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이 땅은 여기 수용소예요. 이 훈련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안다면은 그러면 내가 그분의 법을 내가 지켜야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빛을 통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단번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빛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내가 내 혼이 죽는 것을 내 마음이 죽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빛 안에서 산자를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단어 이런 이름이 나올 때는 이거는 빛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글씨 그대로 하나님 이래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하는 분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 내가 만약에 집어넣었다면은 성경을 내가 보더라도 빛으로 대해서 내가 산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내가 듣고서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집어 던지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빛이다, 저분이 생명이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라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쉽게 그분을 내가
무책임하게 내가 대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그거 다 배우잖아요. 아버지의 기능은 도대체 뭐냐?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요 바로 영원하신 분이다. 영광된 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내가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분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겉사람은 물로 깨끗이 닦으면 돼. 물로 깨끗이 닦고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은 겉사람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더러운 버릇을 다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물로 가지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저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다 커버려야 돼 깨끗하게.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을.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생각으로 그럼 여기면 됩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내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에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빛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죄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볼 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 욕심을 순종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대 욕에 순종치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내 죄를 몰랐어. 못 봤어.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니까 내 마음을 오픈하니까 그분이 빛으로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죄를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세대는 뭡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다 고쳐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내 몸이 자꾸 깨끗해지고 더러운 버릇을 다 버릴 수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파이프 관이 연결된다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뻔히 보면서 내가 이 몸에 자꾸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이 성전을 갖다가 자꾸 회파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저기 정신 조금 이상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제 정신 나갔네. 그러면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다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것을 보면서 그럼 나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 주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한번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불의의 병기, 마귀가 나를 갖다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못 본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발견을 하는데 내가 내 이 지체를 갖다가 불의의 병기를 갖다가
어떻게 죄에게 준다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왜 여기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왜 여기서 드리지 왜 이 말씀을 왜 씁니까? 내가 좋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준다면은 그거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이런 단어가 나와야죠. 근데 드리지 말고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꼭지가 뒤집어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첫 번째 의는 뭡니까? 의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의는 바로 그 나라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의, 도덕, 여러분들의 각자의 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정말 너희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의의 병기를 이 육체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육체의 도구를 불의의 병기, 다시 말해서 사탄의 병기가 됐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도 사탄의 병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내 몸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래도 빛을 비춰 주시니까 내가 마음을 오픈하니까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내가 내 죄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죄를 뻔히 보면서 내가 내 이 육을 갖다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아주 드린다. 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외적인 육체적인 세례만 한 번만 딱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너 죄 짓지 마 그러면 그래서 육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법을 주면 너 죄 지면 벌금 물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내가 겉사람이 아주 그럴싸하게 잘 이렇게 목각 인형처럼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로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또 교회 와서도 또 그러니까 내가 더 말씀으로 내가 더 깎인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그런데 속은 다 썩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바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죄를 보미로 인해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단 말이죠. 죄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데도 내가 진짜 내 이 내면에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내가 죄를 보냐 이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말다툼했다. 우리 그런 것만 죄인 줄 알고 돌아서서 주님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는 하잖아요. 그거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속사람은 그냥 꽉 차져 있는 거예요. 뭐가요? 평생 동안 쌓아놓은 죄덩어리가 아주 그냥 고약처럼. 고약이 뭔지 아시죠? 밖에 있는 골탕처럼 단단하게 새카맣게 뭉쳐져가지고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빛으로만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그만큼 마음이 어떻든 겉사람이 그만큼 우리가 행동거지나 모든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사람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도 이 겉사람을 통해서 끝없이 죄악을 저질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지 않았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렴이라. 1번은 뭡니까요? 그거는 우리의 목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번은요.
생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영은 생명으로, 육은 목숨으로. 그래서 혼이 목숨을 쫓아가느냐, 혼이 내 생명으로 쫓아간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은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할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숨적인 삶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활을 본받는다 확인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여러 번 갖다가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셔도 부활을 본받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자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이게 뭘 갖다가 연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도대체 무슨 뜻이냔 말이죠. 그냥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끝날 텐데. 근데 아버지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변하는 게 없다.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첫째 계명 외쳐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들을 때 여기서 뭐라니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기분 나쁘고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죠. 이것은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 십자가에다 뭘 박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바로 자범죄를 갖다가 두둑이 박아버리고 나는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당연히 맞죠. 왜? 박았는데, 박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다가 내 죄를 받고 그분이 내려오셨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건 이제 원죄를 갖다 박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죄,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갖다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종노릇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것, 오직 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러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휴고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왜? 살 줄을 내가 믿으니까. 살 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빛을 통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지니라. 비탄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거는 우리가 바로 내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 순종치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 하나님께 드리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계속 정죄를 받지만은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를 정죄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주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꼭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이 겉사람이 세례받고 장사되었던가 하고, 내 두 번째, 이제 내 속사람, 내 혼이, 내 마음이 나는 과연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두 번째 사람이 내 여기 혼이 죽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 다시 말해서 내 혼, 내 마음이 죄가 쌓여 있으면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터지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 그거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속이 뒤집어지면서 여전히 세상도 꽉 쥐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거는 정신병자들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다가 성경은 지금 깨우치려고 좀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야지 두 번째 내가 행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예 깨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도 깨달지 못할 뿐더러 두 번째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됩니까? 개판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말씀은 다 뭡니까? 다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육의 죽음과 과연 혼의 마음의 죽음이 뭔지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우리가 항상 중구난방으로 헤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행할 수 있는 그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